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접어놓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사람은 먹어야 살죠. 그렇습니다. 먹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또 때로는 싸우기도 하죠.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람은 잘 먹어야 잘 살 수 있습니다. 아무거나 먹거나 상한 음식을 먹으면 탈이 납니다. 입에는 좋지만 또 몸에는 안 좋은 음식을 계속 먹으면 몸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토불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몸과 땅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그곳에서 먹어야 체질에 맞다. 이런 말씀을 한 거 있죠. 요즘에야 그런데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들도 잘 먹을 수 있죠. 사람들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새로운 음식을 먹는 것보다 그냥 어려서 먹던 음식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지 몰라도 다른 지역 음식이나 특별히 다른 나라 음식은 잘 먹지 못합니다. 다른 나라의 음식 중에서 냄새 나는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보면 마늘 냄새라고 하는데 외국의 고수라든지 이런 향신료 그게 좀 민감해서 잘 못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추어탕이나 동태탕, 매운탕 같은 그런 것들은 좋아하고 된장국, 콩나물국, 미역국 정도는 좋아하는데 나머지 거를 먹게 되면 왠지 모르게 배가 고프면 쉽게 손이 가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한번 먹기 시작하면 그걸 주구장창 먹는 또 그런 습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 입이 스스로는 까다롭지 않다고 하는데 주변에서는 까다롭다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나름대로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집니다. 또한 이게 배불리 먹을 때 사람은 행복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먹고 남음이 있어야 좀 편하게 그리고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5명이 모였는데 먹을 것은 3개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서로 눈치를 보면서 먹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이 적고 먹을 사람이 많을 때 상당히 좀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음식의 질도 질지만 이 적당한 양이 있어야 우리가 좀 편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지 못해서 그렇지 먹어서 죽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먹을 것이 풍부함으로 우리가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들이 먹는 것이 풍부하다고 해서 잘 산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마음대로 먹었을 때 행복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몸에 필요한 것을 먹고 필요한 만큼 먹을 때 건강해지는 것,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맛있는 것을 함께 나눌 때 기쁨이 2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이렇게 말하죠. 자녀들 입속에 들어가는 것, 그 먹는 것, 그것을 볼 때 행복하다. 마른 땅에 물 들어가듯이 자녀들의 입에 먹을 것이 들어갈 때 행복하다. 그래서 부모들은 더 먹게 하는 거죠. TV에 어떤 연예인들이 나와서 자녀들을 키우는 모습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 잠깐 봤는데 그 잠깐 본 사이에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 엄마는 거의 식사를 안 해요. 아침을 안 먹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안 먹으면서 자기 자녀에게는 죽으라고 먹이는 거예요. 계속 먹이는 거죠. 다 먹을 때까지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거죠. 부모도 아는 거죠. 자기가 지금 군것질, 과자 같은 것을 좋아하지만 이것보다는 밥, 건강한 음식이 좋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잘 먹으면 부모들은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혼자 먹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눌 때 그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와 반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은 지금 행복과 만족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으며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힘과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몸과 마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고치다가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저녁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식사 때가 되었으니 먹을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몸과 마음은 죄와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는데 이제 먹을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하나의 방법을 예수님께 제시합니다. 무리를 헤쳐보내어서 흩어지게 해서 각기 자기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고 또 마을로 보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아마 저라고의 상황이었으면 그랬을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제일 나은 방법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제자들의 상황, 지금 예수님에 따르는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을 모르고 하신 말씀일까? 알죠. 항상 같이 있었으니까 지금 얼마만큼의 먹을 것이 있는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상황을 잘 알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상황을 아시면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한마디 던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그저 한 끼 식사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아시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아마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힘든 상황인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음식을 가져오라. 제자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로 가져갔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떡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떡이 아니라 빵입니다. 떡은 주로 뭐로 만들죠? 쌀로 만들죠. 쌀로 만들고 우리에게는 떡이 주식입니까? 간식입니까? 어쩌다 먹는 간식이죠. 근데 빵은 밀로 만들고 그들에게 주식입니다. 항상 빵을 먹는 거죠.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그들은 이 빵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떡,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들고 축복 기도하신 후에 떼어주어 나누어 먹게 하셨습니다. 그때 먹은 사람들이 5,000명이었으며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굶주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의 은혜로 먹고 남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속박과 억압, 정말 힘들게 살다가 자유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모세를 따라 홍해를 건넜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얼마나 즐거울까요? 아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그 마음속에서 병고침을 받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한 것처럼 모세를 따라가는 그들의 마음, 야, 이제 해방이다, 자유다, 뭐 그런 느낌의 마음으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오자마자 당한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을 곳이 있었던 이집트를 그리워하며 그곳에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보다 구원보다 지금 당장 배고픈 것이 힘들어서 이집트를 향해서 그쪽으로 가면 안 되겠는가. 그래서 모세를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먹을 것이 없었던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도 그러했던 것이죠. 또한 제자들이 굶주린 백성을 마을로 보내기 원하는 것처럼 그들 또한 그들이 살던 자리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좀 한결같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힘들게 구원해 줬더니 그들에게 행복을 주었더니 감사하기보다는 지금의 어려움에 불평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주면, 1개를 주면 2개, 3개, 4개를 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모습을 물에 빠져 죽게 된 사람을 구원해 줬더니 뭐를요? 내 보따리 내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있는 이 어려움 때문에 옛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이 무리들, 제자들 마음 가운데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 양식을 먹고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과거와의 단절, 과거 생활과의 습관과의 단절을 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다시는 그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를 향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양식을 먹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떡 5개, 빵 5개, 얼마나 클까요? 만들기 따라 다르겠지만 한 이 정도 할까요? 그 크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빵을 구우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굽지는 못하겠지만 적당히 구울 때 이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 떡 5개는 우리가 의미적으로 볼 때 구약 성경, 특별히 오경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오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데 바로 그것이 오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신토부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오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문자, 그 문자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키고 따지고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가치관, 그 가치관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다릅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치관입니다. 강자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뜻입니다. 풍요와 봉연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삶의 가치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경을 쭉 읽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연약한 이스라엘들을 선택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연약한 사람들은 뭉쳐야 살 수밖에 없고 서로 나누어줘야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의 만나, 하늘의 양식을 먹음으로써 모두가 함께 부족함 없는 남음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모두가 쉬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는데 6일 동안 내리고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안식일에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안식일에는 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가치관을 실현했습니다. 그날에는 누구든지 다 쉬었습니다. 그날에는 약자나 강자나 종이나 그 집에 부리는 하물며 동물까지도 가축까지도 쉬었습니다. 그 쉼을 통하여서 모두 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로서 함께 쉬며 약자를 돌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를 채우는 음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그 길이 바로 만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또한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떡, 빵을 들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시고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요,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만찬, 성례식으로 하는데요. 예수님은 붙잡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그때 떡을 들고 그리고 축사하시고 나누시고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5병의 기적, 뒤에 7병의 기적도 있는데 똑같이 떡을 들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먹게 하시는 그 모습, 그것은 성만찬의 모습,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의 성찬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많은 사람들이 먹은 기적으로만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5,000명이 먹었다, 몇만 명이 먹었다, 이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많이 먹은 것보다 마지막 만찬으로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자신의 몸을 나누어 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먹게 하시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복되게 살라라고 말씀하신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 또한 7병이어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 사건은 하늘의 양식을 먹는 사건인 것입니다. 단순히 한 끼 저녁 식사를 먹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 그 양식을 먹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늘의 양식을 먹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지만 결국에는 이 음식보다 하늘의 음식을 먹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자신의 몸으로 비유하면서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뜯어먹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또한 아버지의 사랑을 먹음으로 자라나는 것처럼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먹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의 삶을 보고 배우는 것처럼 성도는 우리가 자라면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양식을 먹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늘의 양식을 먹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에게 부모의 모습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물론 똑같이는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부모의 삶이 자녀에게 보이듯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씩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삶,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힘들게 사는 이들,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이들,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런 불쌍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양식을 먹는다면 예수님처럼 이런 마음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며 혹시 마음이 아프지 않는다면 그런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먹고 있는지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양식을 먹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느꼈다면은 그 느낌만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먹을 것은 살아갈 용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살아갈 음식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그런 희망을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름 아닌 세상에 희망을 주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망 가운데에서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위로의 말을 전하며 그들과 함께 울고 아파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그들이 살아갈 음식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진 것을 통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지만 결국에서는 제자들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 받아서 제자들이 나누어 주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로 받았다면 예수님께서로부터 하늘의 양식을 먹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먹은 우리가 또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줌으로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과 똑같이 100% 똑같이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마음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지만 불사람들을 향해서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하고 예수님의 닮은 사람으로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병이의 사건을
이후에 바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풍랑 속에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험한 풍랑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걸어오셨는데 그 가운데 베드로도 그것과 함께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몇 걸음 못 가서 거센 풍랑을 보고 무서웠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물속에 잠기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을 부릅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그의 손을 붙잡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적은 자야, 왜 의심을 하느냐? 베드로는 거센 풍랑 가운데 의심을 했는데 이 의심은 예수님처럼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믿었을 때 예수님처럼 살아보겠다고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따라가려고 하는데 어려움 가운데에서 좌절해버립니다. 그건 믿음이 작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작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의심하지 말고 나를 따라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풍랑 가운데서 또 빠지만 또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없으며 예수처럼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 수 없어도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양식,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양식을 먹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몸속에 자연스럽게 체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지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함으로써 또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될 때 우리는 진정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음식을 먹고 있습니까? 무엇을 먹고 싶어 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배가 고플 때, 또한 특별히 영적으로 우리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며 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자녀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약한 자를 돌보는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하늘 양식을 먹음으로써 예수님의 가신 길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짓고 묵묵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더 바라고 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을 통해서 하늘의 양식을 먹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돌보는 자비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닮은 믿음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병들고 약한 자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 그들의 몸을 만져주시사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